어제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사는 이 압살롬에 대해서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냐, 옳으냐, 그러냐, 악하냐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목표, 자기 야망만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압살롬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먼저 자기를 돋보이려고 드러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왕자가 행차하는데 50명을 호위병으로 딱 거느리고 어디든 행차하는 이 모습은 백성들 앞에 이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 위세를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듯이 압살롬이 참 잘생기고 온 이스라엘이 흠모할 만큼 그렇게 아주 멋진 사람, 멋진 외모를 가졌다 그랬죠. 그러니 그런 사람이 여러분 호위병에 둘러싸여서 화려하게 행차하는 것, 이게 벌써 사람들이 압살롬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이나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다윗 왕은 바빠서 너희 일에는 관심이 없고 또 너희 재판을 맡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지만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요즘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내가 국민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내가 잘 섬기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의 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점점 이제 자기 야망을 드러내고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러기를 무려 4년이나 계속했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4년 만에, 여러분 무려 4년이나 이렇게 꾸준히 행한 끝에 드디어 압살롬은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선포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제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왕이 되겠다, 왕이 되었다 선포한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윗 왕에게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까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대항해서 지금 반역을 일으켰다. 이것은 그 다윗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욕심이 눈에 물어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럴 수 없는데 압살롬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철저히 세속적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거짓말을 위한 핑계거리 수단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고 있다. 7절 8절에 보면 다윗 왕에게 자기가 헤브론으로 가겠다는 이유를 뭐라고 그럽니까?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참 여러분, 압살롬의 입에서 여호와란 말, 하나님이란 말 처음 나오는데 지금 이게 뭐지요? 자기 야망을 위한 수단, 거짓말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이름이 지금 등장하는 거죠.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헤브론에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 어제 오늘 봅니다만은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는 반역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 결과를 압니다만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심판받아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속적인 사람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철저히 세속적인 길을 걷다가 결국은 심판받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말하는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신앙도 없는 저 교회 밖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압살롬처럼 몸은 이스라엘에 있고 제사도 알고 율법도 알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그래서 그 생활 속에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세속적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게 충돌되는 말, 모순되는 말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속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무신론적 신앙인이 있다. 이게 이제 요즘 보면 이게 신앙이 생활과 이중화되다 보니까 신앙과 생활이 완전히 분리돼서, 그래서 이 모순된 두 말이 붙여져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무신론적 신앙인이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인인데 어떻게 무신론입니까? 그런데 사는 걸 보니까 무신론, 혹은 또 실천적 무신론자, 신앙적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삶은 그 삶에 실천하는 것을 보면 무신론자처럼 살더라. 실천적 무신론자,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이 압살롬은 세속적 신앙인, 이 충돌되고 모순되는 이 말이 이 압살롬에는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성경도 압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는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이 계속되면 몸은 교회이지만 삶은 그야말로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욕심에 몰두할 때나 자기 어떤 야망, 자기 감정에 막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잠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왈칵하고 막 또 벌컥 이렇게 화를 쏟아낼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삶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 중심에 늘 모시고 사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 신앙인, 이 모순된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경건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다윗 왕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그 며칠 전부터 쭉 봤습니다만은 압살롬이 지은 그 큰 죄에 대해서 한마디 책망이 없습니다. 징계가 없습니다. 얼버무려 버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까지 큰 사태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면 이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자식 문제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다윗이 이제 좀 흐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 사무엘하 전체 분위기를 보면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흐려져 있는 거예요. 10장까지는 다윗이 계속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하고 올라가는데 11장 딱 바세바 사건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계속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는데요, 이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이제 흐려졌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는 얼버무리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압살롬이 지은 죄, 그 형을 죽이고 잔인하게 복수한 것, 이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손으로 처리한 것,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한 징계하고 그 죄에 대해서 단죄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앞에 압살롬이 그 죄를 지었을 때 크게 분노했다, 감정을 한번 터뜨리고 만 것에 불과하고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자라서 삶을 위협하는 사탄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죄에도 놀라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에 이르러서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평안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의식하고 삽시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시다. 둘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의식하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삶이 평안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